네, 8월 마지막 날 아침 말씀 묵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어오게 되었는데요. 매일매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의미로 더욱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어느덧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닮아 있는지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실천되어지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마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두려워 보입니다.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일 텐데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어떠한 방법들을 쓰십니까? 오늘 입다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크게 내놓고 반대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과 마음을 보시고 무언가를 들어주신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전쟁에 나아갈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갑자기 무엇을 합니까? 서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죠.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인 거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사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했고 차마 지킬 수도 없는 과감한 결단과 서원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갖가지 이유들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핑계대죠. 바쁘고 까먹고 귀찮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서원하며 그가 앞으로 치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서원으로 인해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30절, 31절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를 맞이하는 자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대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 좋은 의미 같은데 어떻게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건 이방 문화에 속해 있던 제사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의 풍습을 선언했고 서원했던 입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그는 큰 대가를 치르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겉으로는 큰 영광의 승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서원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서원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힘을 과시하고 의기양양했던 암몬이 입다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입다는 서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용사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또한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진 능력이 얼만큼인지 또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서원을 했던 것이에요. 무지와 불안이 그를 치명적인 실수로 몰아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안함, 두려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쓸데없는 서원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다의 영광, 기쁨,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돌아오는 집에서 그의 모든 환희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집 앞에 나와서 그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그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 딸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율법에 서원을 돌이킬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던 그 둘은 그 서원을 두려워하며 그 방법을 따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39절, 40절을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본문이 승리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과 애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승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다고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죽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애곡,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런 슬픔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았더라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떨쳐 나아갈 때 우리는 애곡이 아닌 기쁨의 삶으로 분명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일 가족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원 앞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부족한 사사 입다를 들어 쓰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충성과 순종을 했다면 얼마나 더 귀하게 쓰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믿음의 서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지켜지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한 슬픔과 애곡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간 삶을 정리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이 열릴 터인데 그 열려있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무엇보다 그 순종을 앞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운데서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기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